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보았던 말씀, 우리가 어떤 말씀이었는지 그 말씀을 하나의 주제로 얘기해 보자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이르는 자인가? 우리는 어디에 이르는 자인가? 이 얘기가 지난주의 핵심 주제였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점이 어디죠? 먼저는 어둡고 침침한 시내산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이르는 자일까요? 그렇지 않고 우리는 어디입니까? 시온산에 이르는 자다라는 말씀이 지난 시간 우리가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19절의 말씀에서 너희는 그곳에 이른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라에서 끊으셔야 됩니다. 점을 찍어주시면 더 좋아요. 이게 한국의 번역이 그렇게 친절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니라 하고 뒤에 무슨 말씀이 더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라고 마치는 거예요. 너희는 그곳에 이른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22절의 말씀에 너희가 이른 곳은 어디예요? 여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온산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시온산은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시온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딜까요? 장차 임할 시온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어요. 중요한 건 이러한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단순히 우리의 적용을 너희가 갈 곳은 천국이다 이렇게 말하려는 것으로 단정 지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너무도 맞는 말씀이죠. 너희가 갈 곳은 천국이다 이 말씀만을 전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핵심은 여러분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 있는 곳인가를 얘기하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당연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죠. 하나님의 그 나라를 마주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그건 너무도 당연하고 얘기하려는 건 뭐였어요?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게 될 것은 무엇이냐였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보게 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천만 천사, 장자들의 모임, 교회, 의인들의 영들, 심판자 하나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마지막에 뭐죠? 구속의 피.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그 당시에 지난주에 얘기를 했는데 이걸 우리가 좀 축약하자면 이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나라에서 보게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표나 허상이 아니라 실상과 실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볼 것은 허상이 아니고 그리고 옛적의 예표들이 아니라 이제 실상과 실제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천국에 간다,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것으로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건 너무 중요하지만 정말 더 중요한 건 그 안에서 우리가 천국을 맛보기 위해서는 그곳이 어떤 곳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어떤 곳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은 실상이 있고 실제하는 곳이다라는 사실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천국은 실상과 실제하시는 분이 계신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 눈앞에 있는 성전이 먼저인 것 같고 눈앞에 있는 현실이 먼저인 것 같지만 실상 우리는 실제함을 바라보는 자들이다. 이 얘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시온산 하늘의 예루살렘을 여러분 그때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한번 딱 오늘 바라보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12장 28절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아멘. 말씀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나중에 받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그때 받겠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미 뭐예요? 받았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사실 우리의 눈은 뭘 보고 있는 거죠? 실제하고 있는 그것을 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것이 보이는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확증하는 사인이죠. 보지 못한다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보는 자는 확실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태도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될 권면들이 이제 앞으로 보게 될 13장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13장의 이야기는 하나씩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죠? 형제 선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고, 이제 우리가 아는 실상에서의 적용들을 이제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13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를 좀 짚어보고 넘어가려고 오늘 하루를, 이 주일을 이 말씀으로 좀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짚어볼 것은 오늘 한 절의 말씀이에요. 12장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자, 이 짧은 말씀을 보기 원하는 것은 이 말씀에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오해를 좀 풀고 가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찾을 수 있는 가장 쉬운 실수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해석상의 실수예요. 여러분, 소멸하는 불이라는 걸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어린 아이들은,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번역 성경이 그렇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멸하는 불 하면 마치 어떤 것 같죠? 불이 작아지는 것 같아요. 맞죠? 소멸하다, 이런 뜻이 되어지잖아요. 소멸하는 불,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해석상의 오해들이 우리가 말씀을 원어적으로 볼 수 없고 본문 말씀만 보게 되면, 이게 우리는 또 묵상을 할 때 개인의 묵상 속에서 엉뚱한 적용이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소멸하는 불이 도대체 뭘까 하면서 이제 풍의적인 해석을 하죠, 혼자. 여러분, 그런 해석도 하나님이 귀엽게 여기실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바르게 우리가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 이 단어, 원어상의 단어는 가타나리스코라는 단어예요. 가타나리스코. 이 단어는 태워버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작아지다는 게 아니에요. 소멸한다가 아니라 소멸시키는 불이다, 불태우는 불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그라드는 불이 아닙니다. 사르는 불, 모든 거 불태우는 불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의미상으로 보았을 때 이 뜻은 어떤 의미입니까? 한번 따르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29절의 말씀은 하나님은 뭐래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중요한 것은 의미상 해석을 교정해도 심정적인 불친절은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멸하는 불이라는 뜻이 해석상 우리가 이걸 번역을 다시 교정하는 불친절을 또한 얻게 되지만, 이건 우리 편에서의 부족함의 불친절인데, 사실 원어상, 의미상도 여러분, 이 말씀 자체가 굉장히 우리에게 정감 있지 않고 불친절하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매우 강경한 태도시잖아요. 매우 강경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불태우시는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해놓으니까 소멸하시는 하나님보다 더 뭐예요? 강하게 다가오는 경고의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내용상, 흐름상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언급이 전체적인 내용 흐름상 적절해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정서상, 우리가 조금 전에 28절의 말씀에 은혜가 되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습니다. 그럼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13절로 발로 넘어가면 뭐예요? 그래, 형제를 사랑하고 나그네를 위하고, 이렇게 나가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말씀은 그렇게 친절하게 오지 않고 갑자기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좋게 가고 있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고 영광의 그 나라 안에 거하는, 그 은혜를 막 누리고 싶어서 이제 그게 이제 우리의 삶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이렇게 선포되어야지라는 아주 좋은 흐름을 납두고 그 안에 뭔가 맥을 끊는 것 같은, 경색시키는 그런 말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29절의 말씀이 굳이 부자연스럽고 불친절을 감수하면서 이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서, 성경에 이유가 없는 말씀은 없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성경에 이유가 없는 말씀은 없어요. 사실 여러분, 이 부분은요, 우리가 불편하다, 왜 갑자기 우리 경색하게 하시나, 왜 갑자기 심판을 얘기하는가, 이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 이 단어가 들어가고 이 문장이 들어갔다라는 말씀은 꼭 기억해야 될 대목이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더 강조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29절의 말씀에 가진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요. 29절의 의미는 두 가지로 우리가 오늘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는 숨은 의미이고 의도된 의미다, 이렇게도 얘기하겠습니다. 숨은 의미이고, 두 번째는
문맥상에 말하고자 하는 의미예요. 자, 숨은 의미부터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면, 자, 먼저 이 히브리서 기자가 당시 이 히브리서의 이 말씀을 받아들 믿는 유대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표면상의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숨어 있는 메시지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말할 때도 그렇잖아요. 어떤 말을 딱 전하면 저 말에 숨어 있는 나에게 하는 메시지가 있구나,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죠. 겉으로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 안에 이 단어와 그 문맥을 보면서, 내용을 보면서 이 얘기도 나에게 하고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렇게 깨달을 때가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의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믿는 유대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숨은 메시지를 넣어 주었습니다. 음모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에서 숨어 있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게 인용문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인용문. 신명기 4장 24절의 말씀에 이 인용문이다라는 사실이 바로 숨은 메시지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소위 우리가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말씀이 그대로 와닿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말씀의 인용문, 다시 말해 구약의 말씀은 어떻게 다가오죠?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해 있어요. 그러니 소멸하는 불 이렇게 딱 하면은 떠오르는 잔상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예요? 신명기 4장 24절인 거예요. 한번 그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 4장 24절로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히브리서 신명기 4장 24절의 말씀을 염두에 두었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는 어떻게 써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지금 히브리서의 그 29절의 말씀에 그대로 갖다 붙여놨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멸하는 불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이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는 거죠? 신명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신명기에 무슨 내용입니까? 그럼 여러분, 이 얘기, 모세가 왜 이 얘기를 꺼냈습니까? 앞의 내용을 여러분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죠?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이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고 하나님이 이걸 너무 경멸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말도록 함에 있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불태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메시지가 히브리서의 그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어떠한 메시지로 다가설까요? 간단하죠.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메시지예요. 그럼 이들에게 우상 숭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들이 지금 우상 숭배가 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를 찾아보면 이 히브리서 전체가 지금 그들에게 하는 메시지와 연관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죠? 쉽게 말하면 너희들 헤롯 성전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당시 눈앞에 가시적으로 있는 그 성전, 거기로 돌아가서 그 성전에 있는 구약의 예식대로 예배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뭐예요? 허상이고 실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을 보고 그분을 따르는 믿음이라면 다시 그쪽으로 갈 필요가 없다. 왜요? 그것은 우상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기물들이나 성경에 나오는 어떤 장소나 성경에 나오는 어떤 물건과 건물이 우상이 되어지는 시기가 있죠. 어떤 게 있습니까? 광야에 세워졌던 놋뱀이 나중에 우상이 되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숭배하기를 시작하는 모습을 여러분 성경을 꼼꼼히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동일하게 이 유대인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건 무엇입니까? 저 눈앞에 있는 저곳으로 돌아가는 거,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너희가 예배하고 싶고 경배하고 싶어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상에게 나가는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왜요? 좀 전에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옛 신의 산, 옛적 그 침침하고 어두운 곳으로 갈 이르를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 이르를 자예요? 시온산에 이르를 자라는 걸 분명히 서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는 자라면 그 자리로 가야지 왜 과거로 회귀하느냐?
그 얘기를 이 메시지 안에서 숨은 메시지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메시지가 당시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러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적용이 될까요? 당연히 적용이 되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것이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옛 허상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우리에게 그럼 옛 허상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양한 것이 있겠지만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고 우리에게 이런 허상이지만 숭배하고 싶은 것이 될 수 있는 것이 과거가 아니겠습니까? 과거. 여러분, 과거는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바라보도록 하는 예표였어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살아왔었던 그 과거의 어느 현장, 우린 그걸 잘 추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가 너무 좋았고 그때의 첫사랑을 기억하고 싶고 그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근데 그 과거가 여러분 미래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임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에 있어서 장애물이 되어진다면 그때부터는 그게 무엇이죠? 우상이 된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과거를 회상하고 과거로 돌아가자 이렇게 할 자들이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 주일이에요. 종교개혁 주일에 한번 우리 이렇게 같이 구호를 외쳐보겠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모든 개혁 교회들이 외치는 구호들입니다.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아멘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본질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그때로 돌아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로 돌아가 비본질을 취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처럼 여러분 옷을 입고 오늘 우리 친구들이 이 옷을 입고 있지만 이 친구를 탓하는 게 아니라 그때로 돌아가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안에서 그때를 기억하는 모습으로 촉합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삶을 살아라. 매일같이 이렇게 입고 살라고 해보십시오. 주여.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뭐죠? 그 당시의 형식들, 그 당시의 양식들을 너무 우리가 답습하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의 생명력이 꺼져버린다면 정말 개혁된 교회로 나갈 수 있겠냐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예전에 이런 구호도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 구호 참 멋있고 좋은 것이죠. 그 의미는 사실 초대교회의 그 하나님의 뜨거움으로 돌아가자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다니는 이런 교회보다 훨씬 더 힘든 교회였어요. 왜요? 복음이 성경 말씀도 아직 다 준비되어 있지 못한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요 에베소서를 보십시오, 야고보서를 보십시오. 혀를 조심해라 이런 얘기하죠. 에베소서도 뭐라 그래요? 사기치는 자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지럽히는 자가 있다고 하고요, 어리석은 날 비방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교회에서 욕지거리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말씀 저기 앞에 있는 우리 새벽에 오면은 우리 교회에 새벽 예배 드리잖아요. 이 앞에서 그 너구리굴이라고 얘기하나요? 담배를 그냥 피는데 왜 이분들 누구시죠? 저 뒤에 있는 인부들이세요. 인부들. 새벽에 한 200명 정도가 여기 와서 식사를 하십니다. 그러면 여기가 하나님의 은혜의 향기로 충만해야 되는데 음식 냄새로 충만해 있어요. 여러분 저런 모습이 초대교회 때는 어디 있다고요? 교회 안에서 일어났었다는 사실. 여러분 그만큼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그나마 훌륭했다라는 에베소 교회를 보십시오. 초대교회의 모습은 사실 우리가 답습하거나 그들에게로 돌아가야 할 모습은 아니다라는 사실. 그의 모습들을 보면서 바울이 또 여러 서신서를 작성했던 많은 사도들이 그 모습대로 나가지 않는 교회로 이 말씀을 집필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은 무엇이죠?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과거로 회상하고 신의 산으로 돌아가고 그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곳을 바라보는 겁니다. 보는 자는 그걸 보고서 달려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기준은 과거가 아닙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기준을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됨을 믿습니다. 자, 숨은 뜻이 이거예요. 그러면 본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문맥상
말하려고 하는 그 뜻은 무엇이냐면 좀 전에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앞으로 보게 될 13장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바라보는 이들이 꼭 염두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3장으로 가기 전에 이거는 반드시 염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13장에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자들이 그냥 섬기는 것도 좋은데 이것 하나는 분명히 기억해라. 그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불태우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아멘이죠. 강경한 표현인 것 같지만 이 메시지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오해하면 안 됩니까? 기억하라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러냐면 바로 앞구절에 뭘 얘기했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속죄의 피를 얘기했어요. 근데 갑자기 거기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나온다는 건 예수님의 피를 그리고 그분의 중보자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우스갯소리가 되게 만드는 일이죠. 마치 이것이 우리에게 너 이제 불태울 거야, 정말 너 불태운다, 이 얘기가 되면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역들은 다 우스갯소리가 되는 겁니다. 살려놨는데 행위를 못해서 불태운다고요? 아니요. 한 번 구원은 뭐예요? 영원한 구원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불태우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반드시 기억해라 라는 얘기예요. 불태움이 목적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게 재확인. 이건 꼭 재확인해야 돼. 이건 꼭 가지고 가야 돼. 이 얘기예요. 바로 거룩하신 속성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받은 은혜는 받은 것은 은혜이지만 이 주신 분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얘기죠. 이해가 되십니까? 한번 따라게 받은 것은 은혜이지만 주신 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착각하면 하나님이 은혜이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그냥 그래 다 용서해 줄게, 그래 다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방종하듯이 그냥 나아가게 만드는 것처럼 여기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여러분을 불태우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재확인을 시킨다. 내가 바뀐 게 아니야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버리지 못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불가능한 일을 그분의 은혜로 해주셨다라는 사실에 용납되었다라는 사실은 굉장히 큰 일이죠. 할렐루야.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지금도 심판자 하나님은 어디요? 하나님 나라에 그대로 서 계십니다. 그 옆에 또 누가 계시는 것뿐이에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속죄의 피가 우리가 증거 안에서 주님께 깨끗해 되었음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영원히 세워놓으신 이 속죄, 영원한 속죄입니다. 할렐루야. 잠깐 있다가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속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죄된 우리가 그 자리에서도 그 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새 옷을 입은 것처럼 의롭게 여겨짐이 당해지는 거죠. 아멘이신가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정리하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기쁨과 감격은 단지 기쁨과 감격만으로 머무르지 마시길 바랍니다. 늘 우리는 강조합니다. 우리 기쁨, 복음에 대한 감격들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합니다. 이건 너무도 당연한 복음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그 은혜, 나에게 주신 그 은혜, 감격입니다. 이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시는데 맨날 텐션만 이렇게 올라와서 나 감격이야 감격이라 그러다가 삶은 개차반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결국 우리의 감격과 기쁨의 순방향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모습이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내 의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여기서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뻐하셔야 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거룩이 내 기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위해서 기뻐하시는 분은 따로 계십니다. 여러분 28절의 말씀에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었죠? 은혜를 받자 그러므로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뭐예요?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분이 기뻐하셔야 되는데 그 기뻐하심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예요?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구나.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기쁨을 받습니다.
기쁨의 요소가 뭐예요? 은혜예요.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의 기쁨의 요소는 무엇일까요? 거룩이죠. 이해가 되세요? 우리의 기쁨의 요소는 뭐예요? 은혜라면 하나님 편에서의 기쁨의 요소는 거룩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편에서의 거룩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 거죠? 그분 기뻐하시게 살아가고 싶은데 그러려면 그 거룩을 뭐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나를 위해서 거룩을 살아가면요 메마름이 되죠. 왜요? 거룩을 살다가 내가 기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평판, 사람들에게 내 마음에 기쁨이 되기 위해서. 이건 사실은 거룩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한번 물어요. 나는 거룩이 족쇄인가 기쁨인가? 다 거룩을 살아가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그 거룩을 여러분 족쇄처럼 살아가십니까? 기쁨이 없이 메마르게 그래 오늘도 살아가라고 하셨으니 살아가야지. 아니면 이것이 정말 기쁨이십니까? 만약 우리의 삶의 거룩이 나를 얽매이는 족쇄로 있다면 분명히 숨길 수 없는 게 뭐예요? 그 안엔 절대로 기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삶의 은혜가 내 마음을 지배하셔서 내가 거룩을 살고 있다면 분명히 숨길 수 없는 게 뭐예요? 그 안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이걸 보면은 내가 나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느냐, 내가 나로 인하여 거룩을 행하고 있느냐, 그분이 기뻐하시기 위해 행하고 있느냐가 분명히 보일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은 자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삶의 낙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어요. 은혜 받은 자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삶의 낙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낙이 뭐냐는 거예요. 그냥 거룩이 족쇄입니까? 아니요. 내 삶의 낙이 거룩입니다. 이게 돼야 돼요. 내 삶의 낙이 거룩이 되려면 뭐예요? 나 오늘 어떻게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은혜 받은 자라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까치도 은혜 갚는 자잖아요. 까치도 은혜 갚는 자잖아요. 오늘 주님 앞에 은혜 받은 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답게 주님 나에게 이렇게 은혜의 삶을 주셨는데 우리 주중에도 히스기야가 15년의 연장된 삶을 받으면 여러분 연장된 삶을 받으시면 어떠하시겠어요?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주님 앞에 그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남은 여생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삶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놀랍지 않으십니까? 15년이 아니라 여러분 영원한 삶을 주셨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 나라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삶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받은 것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살 것인가가 매일매일 영원히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거룩이 족쇄나 형식이 아니라 자원하는 거룩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로 무엇을 행할 것인가? 이것이 내 머리와 가슴에 가득하면 어찌 사단이 내 마음을 노리겠어요? 어찌 사단이 내 마음을 무너뜨리겠어요? 이번 주 얼마나 감사한지 새벽에 늘 우리 차승희 집사님, 우리 아내 그리고 저 이렇게 해서 새벽을 깨우는 멤버들이 늘 있습니다. 다들 멀리 사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 성정아 집사님 이렇게 같이 멤버십으로 그렇게 새벽을 깨우고 있는데 목요일에 몇몇 분들이 의기투합을 하셨어요. 우리가 좀 멀지만 새벽을 좀 깨워보자. 와서 몇몇 분이 이 앞에서 같이 이제 예배를 드려. 사실 아침이죠. 6시면 아침입니다. 할렐루야. 아침 예배를 이제 드리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가려고 몸부림치는 저는 새벽에만 하나님이 은혜 받으신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새벽에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얘기가 아닌 거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그렇게 나가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저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앉아서 기도하는데 기도 소리가 들리는 것 때문에 더 기도 소리가 풍성해지는 것 때문에 제 마음에 어제도 우리 찬양팀이랑 나누었는데 정겨움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정겹다. 정겹다라는 얘기가 뭔지 아시죠? 너무 좋은 거예요. 같이 찬양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주님 앞에 나가는 걸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본다라는 그 말의 의미가 마치 제 마음속에 함께 거룩을 쫓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철을 타고 다니면서 차 안에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선교사님이 그래요. 의정부를 향해서 쭉 그 IC를 타고 가는데 의정부 IC 양주 IC인가요? 양주 IC쯤에서 갑자기 하염없이 눈물이 막 난다는 거예요. 은혜가 너무 내 안에 감격이어서 그래서 그 IC를 넘어가서 그 옆에 약간 그 갓길이 있습니다. 거기다 차를 세우고 1시간을 주님 앞에 찬양하고 주님 앞에 은혜로 주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혼자 거기서 드렸대요. 10년 전에 한 선교사님이 하신 얘기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삶에 느닷없이 찾아오시는 그 은혜가 있으면 너무 좋겠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자원하는 거룩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찾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종교개혁 주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종교개혁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도 동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개혁의 결론이 개혁은 했는데 아무도 모일 수가 없다. 개혁은 했는데 아무도 오고 싶지 않다. 이건 개혁일까요? 말씀으로 개혁을 해서 말씀대로 살겠다고 교리대로 웨스트민스터, 하이델베르크 모든 말씀들을 누구보다 더 철저하게 잘 지키면서 예배를 시작하는 이런 개혁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교회들을 너무도 존경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정말 그곳에 오고 싶으냐, 내가 정말 누구도 함께 하고 싶은 그 마음이 드느냐, 이 마음이 그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찬양 인도자들이 있잖아요. 찬양 인도자, 저는 이제 그때 전도사였던 것 같아요. 찬양 인도자가 어느 날 찬양 팀이 있는데 와가지고 저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때 전도사님, 아무도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오늘 저 혼자 예배 앞에서 인도하겠습니다. 너무도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그때 좀 젊었어요. 지금도 젊지만 반 죽었습니다. 왜 반 죽었을까요? 이건 거룩을 엉뚱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인도자가 찬양팀을 갖다 두고 너희들 다 준비 안 돼 있으니까 오늘 너희들 예배 드리지 마. 이거 누가 할 얘기죠? 제가 거기서 자칭 하나님을 봤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될 것은 무슨 거룩이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삶의 낙이 하나님이신 것,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신 것, 그분 앞에 거룩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모습들을 간직하며 좀 부족하지만 연습이 좀 덜 돼 있어도 우리가 좀 모자랄 수 있어도 함께 나와서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바라보며 나가면 이 예배 주님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당연하죠. 할렐루야. 주님 받으시는 예배, 오늘 우리 주님 앞에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룩은요, 은혜가 없이 거룩은 신의 산의 어두움이에요. 은혜가 없는 거룩은 신의 산의 두려움밖에 남지 않습니다. 신의 산의 두려움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은혜가 있는 거룩으로 시온 산의 감격을 누릴 것인가. 오늘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은혜 없는 거룩으로 가지 마십시오. 은혜 있는 거룩을 사모하십시오. 그 당시로 주님 앞에 달려가서, 주여, 옛 과거는 제가 이러했을지 몰라요. 옛 과거에는 내가 선민사상이 있었지만, 옛 과거에는 내가 종교개혁자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한순간에 내 마음을 완고하게 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 나라를 바라보며 영광스러운 복음 앞에 서서 그 주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